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하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요나서 하면은 큰 물고기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요만한 어릴 때부터 항상 성경에는 요나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재밌고요,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나서가 물고기에, 우리가 요나서 하면 물고기, 물의 퐁당, 물고기 토해냄 이런 걸로 기억이 나지만 사실 요나서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요나의 짧은 내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좀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 표적밖에 없다 이러면서 요나서의 표적을 어뜸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 보면 요나의 사람이 너무나도 황당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대로 가는, 도망가는,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를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 다 거짓 선지자들은 좀 시끄럽다, 망하기는 뭐가 망하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왕도 아니 안 망하지 않냐, 왕이요 예레미야 거짓입니다, 안 망합니다. 왕한테 아부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꽉 있는데 매도 맞고 감옥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겪으면서 하나님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맞아도 목숨 걸고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러면서 외쳤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알지요. 근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오늘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자 생각하고 틀려도, 내하고 맞지 않아도, 내가 전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서 야, 나는 요나처럼은 아니겠다, 이런 위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요나처럼 저렇게 불순종하고 도망가지는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안 주서 몰라서 엉뚱대로 가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나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러면서 아이고 요나보다 내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인 사람으로 특징을 짓고 성기를 보면은 또 호박넝굴 없다고 우리 뒷장을 보면은 호박넝굴 시들어 버렸다고 얼마나 하나님 내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성질도 개팍하고요, 성질도 급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계속 세워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뭐 위로가 되지요. 요나도 저렇게 말하는 요나를 사용하시는데 이런 나를 사용하시지 않겠나.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이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요나가 이거는 자격 없는 선지자도 아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저게 무슨 선지자냐 그러면서 요나의 인물을 자꾸 낮게 보는데요, 요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선지자인데 요나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이는 요나는 선지자 아니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 다른 의미를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요나스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뭔가 고집 피우는 요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고집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이런 기대와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의 뜻이요 우리의 계획인 걸 우리가 깨닫고 늘 요나스에 깨닫는 이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씩 깨닫는데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백성 북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괴롭히고 기회만 있으면 침범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천지 원수지간의 나라이죠. 1940년도 전까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다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지간의 관계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기회만 있으면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아수르도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서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적대 관계 속의 나라인데 웬걸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듣기는 참 좋습니다. 니느웨 가서 외쳐라. 너희들의 악독이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께 이제는 상달됐다. 그래서 그 상달됐다는 걸 전해라. 이 말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상달되어서 40일 안에 너희 나라 성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외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적대국인데 망하는 것은 분명한데 왜 가서 가르쳐 주라고 그럴까? 그냥 가만히 두면 망해버리는데 왜 하나님은 가서 그렇게 망할 것이다, 상달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럴까? 분명하지요. 그 이야기하고 경고해서 그 사람들이 놀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요나는 딱 느껴진 거죠. 그래서 망하면 됐지 뭘 다시 경고까지 하냐. 요나는 안 가버린 겁니다.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그 아수르 니느웨를 왜 경고하게 해서 혹 회개해서 멸망 안 하도록 하려고 하느냐.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를 완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요나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변형해서 선포해도 안 되고 자기가 좋은 말이라고 막 전하고 싫은 말은 안 전하면 안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도망가 버리지요. 그 도망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야 14장 23절과 27절에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맛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로보암 2세인데요. 41년간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24절에 보면 악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저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짓고 죄에 떠나지 않고 있지만 너희 땅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라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 하맛 어기에부터 아라바 바다까지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나라를 태평천국을 부리고 전쟁에 늘 승리해서 제일 영토가 컸을 때의 지역의 위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악을 범하고 여로보암 2세가 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데 요나에게 이 땅 솔로몬이 확장했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회복할 거라는 말씀을 주고 요나가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고 이 말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엄청 커질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솔로몬이 지배했던 땅으로 영토를 확장되었던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선포했는데 오늘 이 니느웨에 가서 멸망하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 경고를 하러 보내라 그러니까 요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비록 죄를 짓고 있는 여로보암 왕이 그 땅을 회복된다고 내한테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했는데 지금 니느웨를 가서 경고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회개하면 그 백성들을 망하게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저에게 시킵니까? 저 안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저에게 선포한 그 말씀, 영토 회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안 갑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하나님 앞에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요나가 왜 그런가? 그냥 그 나라 싫어서 적대국이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자기 입으로 선포하게 했고 그 땅을 아수르 가까이, 아수르가 멸망해야 그 땅을 회복될 것만큼 그 아수르가 멸망되기를 바라는 게 자기가 말씀 선포한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걸 하나님이 경고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라고 그 땅에 가라 그러니까 요나는 도저히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스로 간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이 되고 아수르가 저렇게 악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자기 생각,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한 이유로 불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자를 우리는 알지요.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이 말씀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없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상둥이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리브가는 저 얘기를 가슴에 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섬김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언약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게 맞지요. 그런데 리브가는 저 말씀을 주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지? 야곱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야곱도 동의했고요. 그래서 속여서 에서에게 축복권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축복 주겠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축복을 주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언약을 받은 리브가와 야곱과 오늘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제목이 요나 생각 나의 생각 퀘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는 생각들을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형통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때론 그 형통이 내가 원하는 방법의 형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데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는데 그 복이 자꾸 내 생각의 복, 내 생각의 세상의 형통의 복, 자녀의 출세의 복,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때로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의 영토가 아수르 니느웨가 말망해야 우리가 그 횡토를 쉽게 장악하는데 그걸 경고하고 가라니까 불순종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치시지 않으시고 그냥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를 그대로 가만히 두십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돌아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저기서 요나가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불순종도 감수하면서 도망을 했는데 때마침 환경도 열려진 겁니다. 더 잘 되는 겁니다. 축복 같은 내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마침은 자기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열리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환경이 잘 열리고 세상의 축복을 받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권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목숨도 바치리라 고백하는 그런 복권은 축복이지만, 이제는 아쉬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고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하면서 사람을 예전처럼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반드시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누린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많은 고난의 길을 준비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자신을 더 성찰하고 자신을 더 돌아보고, 내 생각 내 뜻과 왜 이래 틀리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복이 안 오고 힘듦이 오고 고난이 오지? 그러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가지게 하십니다. 오늘 요나도 이런 길이 형통된 건 줄 알고 가는데 결국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과 같은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내 길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손해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는 환경이 열렸고 마침 배도 있고 좋다고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우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바다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여기 배 밑층에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것을 동일하게 행하신 분이 계시지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요,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요나도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요나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란 거죠. 오늘 여기에서 자고 있다 이 말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배사공들이 요나보다 더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구나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배사공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가서,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네가 믿는 신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라. 요나는 잠을 커 자고 있는데 자기의 상황과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구별도 못하는데, 배사고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네 기도해라, 지금 네 이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깨어 기도할 때다, 요나를 깨우는 거지요. 우리가 이 시대,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말세 때가 왔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기도할 때인데,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떠면서 마스크 더 쓰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뭔가 더 의지하고 자기가 붙들 것을 더 붙들고 의료 시설, 의료 능력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둔해져 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깨어 기도할 때인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요나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요나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요나서를 통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둔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구원받아 놨어야 안 됐나? 지금 내 신앙이 어떻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에 똑같이 자고 있었지만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고, 요나는 연약한 영적으로 우둔한 불순종한 한 인간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뜻뜻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목사님, 저도 긴가민가 믿음은 있지만 부끄럽지요.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럽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목회자로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열심히 하려고 목숨까지 바쳐 이 길로 왔지만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우둔한 나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의 현주소, 당장 죽어 주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목이 마를 때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목이 마르지 않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앞에 당장 놓여진 현실 앞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수단,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때로는 내가 가진 권력, 재물, 이런 걸로 먼저 나아갑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자가 아니라면 더욱더 깨어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깨우쳐 주면서요, 요나가 이제 선장에게 훈계를 받고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기도 좀 해라 그러면서 꾸준함을 받고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상황은 신에게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복불복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는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도 어떤 한계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요, 좌절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돈으로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이제 할 게 없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다른 거짓 신에게 쫓아나갑니다. 구철하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치거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그런 영적 우둔함 속에 또 주위 사람들이 신에게 한번 맡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얼떨결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요나를 딱 뽑히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뽑히게 해서 결국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께 들켰구나. 이제 내가 들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뽑혔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딱 들켜버렸네요.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니라 요나의 반응은 나를 물에 던지시오. 그 말은 나를 죽이시오. 나 죽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물에 던지시오. 그러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살 수도 있다. 이러면서 자살하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살과 거의 비슷한 거죠. 오늘 요나는 불신자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세워주시면서 물에 풍덩하고 빠져버리지요.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요나의 향한 마음들을 계속 세워가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요나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요나 생각이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생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믿음인 양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셔서 내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불신앙, 나의 부족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인생의 막대기 사람의 채찍줄로 훈련시켜서 돌아오게 하실지언정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결국 물에 빠지지요. 그 다음에 고기 벼슬에 들어가지요. 그런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연약한 우리가 요나고 요나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걸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고 우리의 불순종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늘 실수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도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고 계속 아이고 내가 실수했는데 내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벌벌 떠는 불안함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갈 때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버림받고 내가 잘못해서 제외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못하지만 내가 돌아올 때 뉘우치고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요나 생각이고 요나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나의 부족함 속에 건져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